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의지했던 든든한 버팀목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나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혹은 내 신앙을 이끌어 주시던 위대한 영적 멘토가 내 곁을 떠났을 때, 혹은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뜨거운 은혜의 환경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나만의 엘리야, 혹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화려한 사역 프로그램, 혹은 찬란했던 과거의 은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제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 깨닫게 됐냐면은 아주 그리운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20살 때 만났던 신학과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나눴던 하나님에 대한 나눔들,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까지 저를 세우고 붙잡는 신앙의 기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함께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랑은 다르게 깊은 나눔들이나 기도의 제목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조금은 오락이나 사역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가끔씩 그립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깊은 상실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장엄한 이별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상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엘리사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조의 그 끔찍한 우상 숭배 속에서 홀로 투쟁을 벌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의 옆에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의 뒤를 쫓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여정이에요. 이 길은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진격했던 그 영광의 정복의 과정을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어 놓은 길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듯이 이 쓸쓸한 여행의 끝에 하나님은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시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질문이 바로 이 엘리사의 상황이에요. 이제 마른 먼지가 날리는 요단강 동편 광야에 엘리사 혼자 남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엘리사에게 영적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든든한 방패와 같았던 선지자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저 거대한 요단강이 시퍼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을 건너가야만 해요. 그런데 저 너머에서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에 빠진 타락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마주한 이 막막함은요, 거대한 삶의 요단강 앞에서 철석같이 의지하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리딩 지저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인간 영웅의 퇴장과 후계자의 무용담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엄한 이야기는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위대한 사람이 떠난 그 빈자리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채워 넣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은 사람이나 위대한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장자권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과 환경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옛 자의 옷을 찢고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어 생명을 살리는 요단 사명의 요단강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의 특권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으려 힘쓰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영적 장자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선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리움을 받기 직전에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는 그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심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어서 말해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승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보다 2배나 더 강력한 기적을 행하는 엄청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건가? 엘리사가 지금 엄청난 능력을 탐하고 있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언어와 역사적인 문맥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간구가 결코 개인의 영광이나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갑절이라는 단어는 피쉬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어떤 단어냐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상속법에서 신명기 21장 17절에서 등장하는 법적 용어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 주는 2 몫을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말했던 그 갑절이라는 단어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 주는 그 2 몫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장자가 가문을 이끌고 영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할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무거운 짐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기 가운데에 누구도 감히 바알의 선지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지 않았지만 그 엘리야는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 따라가려 하지 않을 때 엘리사가 그 절체정명의 시대에 기꺼이 그 무거운 짐을 지겠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요, 나를 당신의 사역을 잇는 영적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패역한 시대를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취한 자의 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 앞에 엎드린 자의 처절한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의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제자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승천을 합니다.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이 순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엄한 엘리야의 승천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신 우리의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을 끝까지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어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면 능력을 얻습니까?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나오시나요? 아니죠.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바라봤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처럼 세상을 이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단 한 사람이 구걸했던 갑절의 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으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워졌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영적인 장자로 입양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만을 단번에 해결해 줄 어떤 갑절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취급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능력을 구하는 그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적 장자권은 이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과 희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음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 장자권을 가진 이 성도는 어떤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우리의 옛 옷을 찢고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수레가 휩쓸고 지나간 하늘을 멍하고 바라보던 엘리사에게 마침내 그 엘리사가 영적 아버지가 떠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이런 성경 가운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아마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독특한 장면을 자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갑자기 슬픔을 당한 누군가가 옷을 막 찢습니다. 옷을 막 찢어요.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특별히 둘로 찢어요.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다시는 꿰매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는 이 행위를 참된 회개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12겨릿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소들을 몰 수 있는 여러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지금으로 보면 영농 후계자였어요. 그가 그냥 살아갔다면 아마 안정적인 농부의 삶과 육신의 안락함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안정적인 농부의 삶,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던 자아를,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려 했던 그 옛 자아의 옷을 오늘 이 시간에 본문 가운데서 철저히 찢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제 2번 다시는 과거에 제약된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영구적인 단절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비움의 자리에서 곧바로 채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엘리사는 지금 옛 옷을 찢어버리고 참된 회개의 빈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권위의 겉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옛 자아를 찢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덧입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더러운 죄의 옷을 찢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엘리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찢으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찢겨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를 벌거벗은 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씻어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옷,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가 찢어지는 회개의 눈물 끝에는 나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칭의의 겉옷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적당히 회개하는 눈물 몇 방울을 흘린 뒤에 찢어진 죄의 옷을 엉성하게 다시 꿰매어 입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들, 내 힘으로 이루어지려는 그 알량한 자기의 의의 옷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은혜를 액세서리처럼 살짝 걸쳐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낡은 옷을 수선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둥켜 안고 있던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찢어버리는 회개의 은혜가 터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 기도회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내 옷은 이미 다 찢어졌다. 그렇지만 내게는 나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겉옷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는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겉옷을 입은 엘리사는 이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현장인 요단 언덕에 서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는 떨어진 그 스승의 겉옷을 신비한 마술 지팡이처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외쳤어요. 비록 위대한 능력의 사역자는 떠나갔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사실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어디에서 봤냐면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되던 그 장면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성장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어서 성장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가뭄으로 대변되는 심판과 정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엘리사의 주된 사역은 그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고 독이 퍼진 국을 해독해주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쳐줍니다. 율법과 심판에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생명과 회복의 사역으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극적인 사역의 전환은 신약 시대에 임할 복음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도끼가 놓인 무서운 심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임하였다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엘리사가 아이를 살렸다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그 모든 생명과 은혜의 사역이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요단강들이 분명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부활 승천하사 오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시니까? 이 믿음의 선포로 요단강을 칠 때에 절망의 강물이 갈라지고 은혜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의 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의 겉옷을 입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찬란한 생명의 사역자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리며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고독하게 독대하며 내 자아를 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이끌어줄 행위나 나를 이끌어줄 현대판 엘리야의 등에 숨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짜인 제자훈련 시스템을 수료하거나 매주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하면 내 신앙이 저절로 자라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혹은 탁월한 목회자를 만나 양육받기만을 하면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종교적인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리딩 지저스를 통해 성경을 꿰뚫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마음을 찢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화려한 시스템은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훈련과 목회자라는 든든한 불수레가 떠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거친 요단강 앞에 처참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교육을 다 받았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삶이 다른 우리의 모습뿐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인간 영웅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텅 빈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자기 옛자아의 옷을 철저히 찢어버렸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겉옷을 스스로 주워 입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요단강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이 위대한 홀로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육체를 갈기갈기 찢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지셨고 부활 승천하사 영적 고아처럼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대신 입혀줄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어깨 위에 영광스럽게 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강단 앞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갑절이나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을 참된 엘리야이시며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입혀주신 그 겉옷을 굳게 붙잡고 고난과 절망의 요단강을 뚫고 들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 전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믿음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그때가 기도하는 때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 믿음 안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